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 이 오후 예배까지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구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주기도문에 관한 마지막 부분을 다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6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1층에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까? 그렇죠, 못 보셨죠? 1층에 노란 국화가요,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모릅니다. 못 보신 분들은 가시면서라도 1층 입구에 노란 국화가, 얘가 좀 키가 낮아요. 그래서 잘 못 보셨을지 몰라요. 근데 가시면서라도 한번 입구에 이렇게 살펴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을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무슨 계절이라고 표현하냐면, 천고마비의 계절. 들어보셨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부여잡고, 그렇죠? 졸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사명은 여러분들이 졸지 않게 만드는 게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이, 왜냐하면 좀 길어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6번째, 사실은 마지막 간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이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보면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 바로 영적인 전투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아직 그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잘 보시면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사단의 역사, 또 사단의 공격을 오늘 단어를 빌어서 표현하자면 이걸 시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여건이든 간에 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질문하죠. 여러분, 목사도 시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럼요, 목사도 시험 받죠. 왜요? 성경에 보면 누구도 시험 받아요? 예수님도 시험 받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니 목사는 당연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모든 하나님의 성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다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을 받을 수는 있으나 뭐 하면 안 돼요? 시험에? 그렇죠. 시험에 들면 안 되죠. 다른 표현을 하면 그 시험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은 받을 수 있으나 그 시험에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험,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시험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들든지 말든지 뭐 넘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일종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13절을 표현해서 빌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우리가 뭐의 유혹이에요? 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혹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또는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유혹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를 유괴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유괴하려고 그래요. 그럼 옛날에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유괴하려고 그러면 애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죠? 같이 가자고. 그러면 애가 따라가자고 하면 잘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럼요. 먹을 거라도 하나 줘야. 그죠?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나랑 같이 갈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혹이죠.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뭐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리면 성경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탄이 하와를 꼬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저거 먹으면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유혹이죠, 유혹. 그런데 하와는 그 유혹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넘어갔어요. 속아 넘어갔죠, 그죠?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사탄이 누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일로 와. 여기 좋아. 뭐 이거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 자, 놓고 보시면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결국 아까 본 하와의 경우도 그렇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건 결국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영광 못 받게? 그거 말고 조금 다르게, 조금 정확한. 사탄이 결국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뭐에 관한 얘기냐면 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결국 유혹해서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뭘 짓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결국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겨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걸, 죄로 가는 걸 막아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시험, 그 유혹을 죄 짓지 않도록 결국은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죄를 범하도록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는 그것들을 우리의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는 힘 또는 어떤 일 또는 어떤 방법, 어떤 조건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러니까 그냥 야, 너 일로 와. 막 끄집고 와가지고 우리 손잡고 막 야, 일로 가 그냥 이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건 이따가 또 나오니까 좀 이따가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 삶의 모습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자신이 죄를 짓기도 하고, 또는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내지는 내 직장에서 뭐 동료들이, 사람으로부터도 그런 유혹들이 오기도 하고, 또는 우리 어떤 환경, 또 우리의 조건, 우리의 삶의 형편들, 여러 가지 것들로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사실은 너무나 많죠. 그 중에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쾌락,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거요. 그런 거 있잖아요. 향락, 뭐 이런 거 즐기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를 유혹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성경의 단어를 빌리자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에, 시험이 문제를 봤다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한 번도 안 받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으나 한 번도 안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뭐 사역자라고요? 목회자라고요? 시험 안 되나요? 다 시험 됩니다. 그 시험 당하게 되죠. 그러면 뭐 초신자는 뭐 말도 할 것도 없고요. 뭐 교회를 뭐 나는 뭐 40년 50년 뭐 이게 다녔으니 나는 모태신앙으로 다녔으니 난 시험 안 들어. 아이고 설마요. 천만에요. 모든 성도는 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시험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 드는 것과 내가 죄를 짓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도는 시험을 당하기는 하나 받기는 하나 그 시험에 넘어가냐, 그래서 죄를 짓냐 안 짓냐는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시험은 당할 수는 있으나 뭐는 짓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죄는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더라도 시험에 지지 않도록, 내가 그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므로 넘어갔다, 이렇게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곤란해진 상황을 이야기하죠. 엄청난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이어갑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출해 주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 막 곤경에 처해가지고 허우적대고 막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할지 모르나, 예, 하나님은 그때 우리들을 꺼내주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험은 결국 우리를 그의 시험의 죄의 포로가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단이 하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하는 건, 예, 우리가 그 시험들을 이렇게 당하지만 우리가 그걸 잘 이겨내고 또는 거기에 퐁 빠져서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봐서 시험이 뭔지도 알았고 시험에 드는 게 뭔지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는 이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를 뭐 짓게 만든다고요? 죄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죄 짓게 만들도록 유혹하는 사람, 유혹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 이걸 이제 여러분 결론에 가기 전에 조금 돌아가시죠. 이걸 우리가 표현하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원수, 우리의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우리의 원수. 첫 번째로는 뭐냐? 육신에 있어요, 육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은,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거죠. 예. 그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뭐하고 좀 연관이 되냐면 게으름. 아십니까? 게으름. 예. 우리의 육신의 게으름이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따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의 원수는 첫 번째는 육신이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예.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범주에 보면 쾌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뭐랄까요, 세상적인 안목들 우리가 표현할 때,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들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예를 들어드렸는데, 옛날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권사님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해보셔가지고. 처녀가 임신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예, 동네에서 쫓겨나죠. 남부꾸러 오는 거죠. 망신이죠. 그런데 요즘은 처녀가 임신하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즘엔 처녀가 임신하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녀가 임신하면 뭐라고 하냐면 혼수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런 거죠.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얘기해요. 젊은 사람 사이에서 혼전순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아유, 구닥다리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가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편적인 생각, 그것이 아유, 다 요즘엔 다 그래 라고 가지만, 사실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처녀와 총각이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살아요. 이건 큰일 날 일이잖아요.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처녀 총각이 같이 살아. 근데 요즘에는 혼전 동거? 이건 뭐라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괜찮지 않아요? 한번 살아보고, 예? 그죠? 나랑 만나 안 만나 살아보고, 그래, 나랑 잘 맞네. 그러면 뭐 혼인신고하고 하는 거고. 네, 나랑 안 맞아. 그럼 야, 잘 가, 그냥. 나 너랑 안 살래. 이렇게 하는 게 요즘의 문화라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뭐 이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뭐를 짓게 만드냐면, 요즘엔 다 괜찮아, 다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죄 짓게 만드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육신, 우리의 육신이.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탄이 있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 좀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좀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육신, 세상, 이 사탄, 이 세 가지는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이 영적인 전투는 사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와 싸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육신이,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라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유혹의 아주 근본이고 원천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탄이 쓰는, 우리를 유혹하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가장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일 해. 좀 이따 해. 내일 해. 이런 거죠. 그러면 어서 많이 들어보셨나 본데.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죠. 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 다가오는데 어디 앞에 앉아 있어요? TV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좋아요. 누워 있는 거죠. 시간 다 됐는데 10분만, 5분만 이런 거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적인 방법은 게으름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에 해. 아이고 천천히 해. 아이고 그거 내일 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 문화를 지배하는 것도 사실은 사탄의 역사가 있기에 사람들이 찾고 더 쾌락적인 걸로, 더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걸 주관하는 주동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탄일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죠. 예수님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결국은 예수님이 그 시험 받기 전에 뭐 한 상황이에요? 배고팠어요. 40일 금식했잖아요. 배고프니까 그 육신을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은 또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을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 다 너한테 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명예, 권력, 이런 욕심들, 우리의 욕심에 관한 것들을 내게 하죠. 또는 사탄은 그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도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의거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이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받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 보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로부터 해방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 여러분 병법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결국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탄에,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되고요. 자,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사탄은 뭐냐라는 거죠. 사탄에 대해서 잘 알려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그 죄 아래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누구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내가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단의 역사,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알아야 우리도 그래, 예수님처럼 저렇게, 그렇게 라고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이것과 이것 아래 있었다. 뭐하고 뭐죠? 우리는 이것과 사단의 권세, 이것과 이것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 이게 뭐죠? 두 가지? 죄와 유혹 말고 죄와 사망의 권세.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뭐가 들어와요? 죄와 사망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뭐 해야 돼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바뀌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죄와 죽음은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는 거죠. 도구죠. 그 죄와 죽음에 관하여.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그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내셨느냐? 뭘 통해서요? 성령 가기 전에 사건이 하나. 선생님, 무슨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죽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을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다,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심으로써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그 마귀의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이렇게 옮겨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사단의 역사, 사단을 물리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 물리쳤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뭘 받아요? 시험. 왜 그 사단의 시험을 왜 아직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물리쳐줬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건 하신 거고 또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니, 그죠? 어쩔 수 없죠. 우리 연약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래, 먹고. 예, 맞아요. 먹고 살라니까. 아, 참, 이게 슬픈 일이죠. 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 죄의 유혹을,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 같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분명히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깨뜨렸는데 중요한 건 깨뜨렸으나 이걸 완벽하게, 쉽게 이 전투적인 전쟁의 용어를 쓰자면 이걸 전멸시키진 않았다는 거죠. 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긴 했어요. 그러나 사탄의 그냥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다 물리치고 흔히 얘기하는 전쟁의 완벽한 승리를 갖고 왔냐?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로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완성과도 여러분 이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뭐 했다고요? 구원은 이미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다시 표현하면 이미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으나 됐지만 네, 사는 동안에는 먹고 사는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으나, 이게 중요한 용어예요. 영어로도 설명드렸어요. already와 not yet이라고. 예,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예,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이미 깨트렸어요. 그런데 아직 뭐 하진 않았어요? 아직 그 사단을 전멸시키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의 시대를. 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고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382면, 383면 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문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긴 하셨으나 완벽하게 완전한 승리를 아직 이루시진 않았기에 이 중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아무쪼록 여기 표현을 빌리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어떻게든 성도들을 그냥 잡아먹어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그냥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짚고 가시죠. 그럼 사단의 역사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아이고, 주로 어디서 일어날까요? 네?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일어납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라 하면 여러분 어디서 살아가시죠?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누가 역사해요?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요 어디가 살아가시죠? 예? 회사에 회사에서도 사단 마귀 역사가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럼요. 또요. 또 어디 살까요 마귀가?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디서도 일어나냐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은혜가 충만한 곳에 모두 역사해요? 예, 사단의 역사도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은혜가 막 하나님 은혜가 막 일어나요. 그럼 사단이 그 꼴을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는 거죠. 예. 이것들이 은혜가 충만해 안 되겠네? 가서 확 쓰러뜨려야지.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교회라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자 넘어가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보죠. 성경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298면 297면 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사탄의 역사,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일꾼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심지어 사탄도 뭐처럼 위장하냐면 천사같이 위장할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 주변에 와가지고 막 천사처럼 막 이야기하고 우리를 꼬실지 모르나 그가 하는 일은 결국 성도로 하여금 뭐 들게 만들어요? 네, 시험 들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죄 짓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안팎을 두고서라도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 아까 말했는데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그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성도는 그 사단의 유혹에 홀까닥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 홀까닥. 예,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갖고 들어와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이야기해요. 들어보면 그것도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 있잖아요. 다른 거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가지고 이야기해요? 네, 성경 말씀 갖고 이야기해요.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공부하자라고 가르쳐요. 그 유혹해요. 그러면 그래 성경 공부하면 좋은 거지 라는 생각으로 가요. 그런데 가서 보면 들어보면 그래 그런 것 같아. 맞아.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2명, 3명, 50명, 100명이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100명이 그 얘기를 듣고 저거 맞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온갖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풀어가면서 이것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그런 거래 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사단의 유혹에, 이단의 유혹들에 너무나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결론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한 절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닌 성경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가 마귀와 이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려면 뭘 입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믿고 밑에 보면 뭐 힌트가 나와 있긴 하겠으나 전신갑주 뭐 있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에 뭐가 있냐면 먼저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있죠. 여기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곧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이거 뭐죠? 심장. 심장을 지켜주는 거. 이게 호심경 들어보셨나요? 이게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 저 밑에 있는 거 뭐죠? 저 밑에 신발. 무슨 신발이죠? 구두요? 예, 구두 말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 신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짠 들고 나가는 거 뭐죠? 방패. 이 방패는 뭐죠? 예, 믿음의 방패. 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투구. 무슨 투구죠? 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중요한 무기 하나 있죠? 십자가요? 십자가 말고요. 예, 검이잖아요, 검. 예, 무슨 검이죠? 예, 성령의 검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사실은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일컬어지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의미하는 건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죠? 바로 아까 허리띠도 얘기하고 막 그랬죠? 뭐예요? 예, 말씀이죠, 말씀. 예.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우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면 말씀을 집에다가 잘 모셔두면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 딱 갔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끝나고 가면 말씀 이렇게 성경책 들고 갔다가 저기 책장에 올려놨다가 다음 주일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갖고 온다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 말씀을 막 여러분 옛날에 신주단지 보시든 막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숨쉬게 해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효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깨닫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과 대적하기 위한 또 하나의 것은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본다면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잠들어 기도해야 되는데 졸려. 여러분, 이런 깨어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깨어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칼날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서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냐, 사단의 유혹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냐, 성령의 인도하심냐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꼴까닥. 네, 넘어갑니다. 그냥 꼴까닥 넘어갑니다.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단의 그 유혹에 속삭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다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주기도문은 통틀어서 보면 첫 번째로 성경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것을 요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이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에게 균형 잡힌 성도의 삶,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뭘 두어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최고의 목표는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좀 질문을 바꿀까요? 여러분 왜 사시죠? 라고 물어보면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것보다 우리 소요리 분답 이게 첫 번째 시간에 한 첫 번째 문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결국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고 예? 영광을 위하여. 예.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것, 뭐 일을 하는 것, 뭐 노는 것, 쉬는 것, 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 왜? 결혼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 다 이것이 다 뭐를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네 번째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순종함을 요구합니다. 예, 믿음이죠, 믿음. 그 순종함.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저 관철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한 것. 그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막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머리에 띠 매고 막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저 여기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40일 금식 기도라도 해가지고 저 이거 관철시킬 때까지 저 죽여도 못 나가요. 뭐 이런 게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다섯 번째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종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우리의 현재적인 그 앞으로 예수님이 임하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오늘의 실존적인 삶을 살아갈 거냐, 어떻게 실체적인 삶을 살아갈 거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를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한 가지 더 보면 여러분 세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세상이 변화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세상이 개혁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개혁되어지기 이전에 어디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기 전에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을 예쁘게 치장하자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먼저 뭐 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주기도문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무엇보다 어느 것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 믿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할 내용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야,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외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즉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로 이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외워서 그것이 다가 아닌, 정말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또 어떤 도전을 주는지를 의미하고 깨달아가는, 그리하여 정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답게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고 또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